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3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보소서 전까지 탐내어 가졌나이다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시청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리 크리스마스 된 것 같아요. 트리의 그 화려한 불빛과 축제를 이제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소문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어떤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비록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쉽게 되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요즘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다 싶으면 들으려고 하거나 순종하기는커녕 설교를 듣던 중에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찾아와서 따진다는 거죠. 좀 더 전하는 자가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모든 수입에, 그러니까 내가 100을 번다면 100을 놓고 적어도 10%는 예기치 않는 일로 허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원치 않는 어떤 병원비, 또 차량이 망가져 차량 수리비, 또 각종 그 경조사가 있잖아요. 결혼식도 있고 또 생일도 축하해 줘야 되고 또 어디 상가에 조문도 가야 되는 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에 항상 예비비라는 그 항목을 정해놓고 예기치 않는, 그러니까 항상 10%는 남겨놓는 것이겠지요. 어머니들께서는 이 살아온 경험들이 경륜이 있으시니까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시고 살림을 꼭 하십니다. 반면 젊은 친구들은 버는 쪽쪽 다 사용해 버리거나 어디에 왕창 투자해 버려서 월 초반에는 거의 다 써버리고 매주 매달 후반이 되면은 쪼들려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전략하고 계획적으로 살림하면서 심지어는 저축까지 하면서 잘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벌이가 많지 않고 또 아끼고 빠듯하게 살아도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없어서 삶 자체가 위축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어쨌든 많이 버는 사람이든 적게 버는 사람이든 수입의 10분의 1을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에서 허비한다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오늘 믿는 자의 물질관은 정말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그러니까 물질관에 대해서 배워야 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도 오늘 할 건데요. 중반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을 떠나서 신앙의 본을 찾은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의 본을 찾으면 됩니다. 뭐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이 계신데요.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배우고 그렇게 믿음대로 가면은 복된 축복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새벽에도 차들이 곧잘 많이 다녀요. 보면 대부분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바른 물질관을 먼저 정립하려는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바른 물질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질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더 크게 해치는 독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매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 최대 화학 재벌인 듀퐁사의 상속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출동한 경찰과 이틀 동안이나 대처하다가 끝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자였고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100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50동이 넘는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넓은 수영장과 사격장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아방궁보다 더 큰 집안에서 자신의 물질과 함께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일까요? 물질의 총체적인 돈은 그 자체가 악하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물질이나 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상으로 섬기거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말이죠. 돈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인간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가치 기준에 혼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정말 아끼고 정말 열심히 그 돈을 모아서 값어치 있고 정말 쓸 때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도를 넘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나, 그것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죠. 제가 로또 당첨된 어떤 젊은 청년, 21살짜리 청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써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그 자기에게 감각적인 일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욕망을 자꾸 높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래서는 정말 내가 끝도 모를 정말 나락에 떨어지겠다 싶어서 친구와 같이 조그만 카페를 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아이라는 성의 전투를 치릅니다. 정말 충분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주 크게 참패를 당한 이야기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이성 이전에 여리고성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침략 당시에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하여서 숨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둑질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갈과 그다음에 이 크기가 550세겔 되는 금덩이다 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겠죠. 아간은 땅을 파고 제일 깊은 곳에 은금을 넣고 그 위에 외투를 덮고 거기다가 또 다시 흙으로 메웠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기면서 이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물질을 숨긴 땅속이란 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아무도 몰래 숨기고 다녔던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간수에 따라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먼저는 12지파의 족장을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족장의 가장들을 또 모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뽑힌 그 가장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비 뽑기가 끝날 때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통해서 설마 내가 뽑히랴?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간은 끝내 자진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침을 떼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인격적인 물질을 섬기면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참혹한 괴로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인격은 참된 생명도 기쁨도 담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2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첫 번째 징후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대 오르기를 핑계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배타적이었던 이 유럽 나라들을 보십시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 이거 보니까 미국만 이렇게 하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유럽 나라들은 더욱 자국 위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우적인 성향을 증대시키는데요. 수입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알리백, 그러니까 저탄소 정책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환경 오염을 막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구실로 신흥 경제 강국들,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나라의 수출품들,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 제품 등 여러 가지 수출품들이 정말 얼마나 저탄소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가 아주 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한 예입니다. 이렇듯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원수들은 소위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하기야 어떤 이는 나가서 헛발질만 하고 빈손 굴욕 외교만 하고 돌아오기는 하지만요. 경제 제일주의 앞에서 어떤 원칙도 체면도 더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죽지 않으려면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야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잘 나가던 어떤 언론기관의 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명예와 상당한 부가 보장된 직장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이민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언론기관에 입사하여서 제 상사가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정말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명예도 얻고 약간의 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50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종되었음을 50이 넘어서 깨닫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늦은 것은 아니겠죠.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하고 오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다 탕진하고서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후회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악월, 괴로움 외에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려 하기 이전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상황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지 물질을 바르게 모을 수 있고 또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닌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습니다. 타락과 방종을 위해서 그 물질을 탕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 그는 물질을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의 고백으로, 그 고백의 증표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10분의 9를 자신의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그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한 그 물질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기업가가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해서 고용을 증대시킨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한 개인이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를 베푼다면 그것 역시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질이 언제나 생산의 도구로 사용돼야 함은 그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물질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어떻습니까? 도박이 죄인 까닭은 밤새도록 카드나 화투짝을 아무리 돌려도 거기에는 생산이 전혀 없고 오직 소문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에는 그것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뱃속이 가득 차 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립니다.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축적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만악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먹이시듯이, 들에 피어있는 풀을 입히시듯이 정말 생산적인 도구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생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제 평생 살아오며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원하는 돈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바른 목적으로 돈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선을 위해서 정말 혹은 약한 사람,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하면 그 만사는 반드시 망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 있었던 이 비트코인, 예전에 이한빈 선생이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는데 12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나한테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때 당시에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정말 우연히 또 행운으로 벌어들인 돈이 결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정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상 용돈을 쓰면서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짓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을 쳤습니다. 저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야, 나도 그 배 위에 한번 올라타 보야 되겠다. 남은 생을 즐기며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끌하여서 주식을 사들이고 또 집을 사들이고, 그래서 정말 전쟁이 터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자가 오르니까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고민거리가 되는 이 피눈물을 흘리는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구는 얼마든지 들여놓을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으로 수천만 평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그 돈으로 만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 땅에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한평생 물질을 지배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남긴 물질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시체를 앞에 두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인격으로 물질을 다루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지배했다만 물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바르게 모으시고 그 물질의 신앙과 인격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동안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질은 결코 영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귀한 물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를 들어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